사랑의 교회 가족 여러분, 6월 21일 안식일의 아침입니다. 우리 분주했던 일손들을 잠시 멈추고 온 가족이 함께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평안, 하늘의 안식을 함께 누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모두가 다 같이 누려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불편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6월 21일 세 번째 안식일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각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시간 하늘 평안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의 귀한 평강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정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보호하며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 것인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 부르신 후에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구약성경 1231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각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럭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사모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무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섭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가슴이 울리며 귀가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는 묵시와 예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많이 나타나고 또 상징을 많이 이용하고 특별히 꿈 이야기들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상으로는 참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기 속에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세계사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의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계 역사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주와 미국과 중국 이 세 나라가 무역 관계라든지 여러 관계로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보를 통해서도 광고했습니다마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책을 가까이에서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냥 무작정 말씀만 읽기보다는 나름대로 이 배경이 어떤 것인가, 또 그때 당시에 주변 상황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좀 공부를 하면 그래서 그 바탕을 배경을 잘 간추려서 말씀을 읽게 되면 좀 이해하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읽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해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를 좀 계속해서 읽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1장에서 12장까지 약 한 357, 9절 정도 되는 내용, 많지 않은 내용인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읽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마음을 가다듬어서 우리가 한번 함께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에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한 절에 다니엘서의 배경 전체가 숨어 있기 때문에 좀 그 배경을 역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잠시 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좀 불편하지만 혹시 여러분 성경책 뒤편에나 부록으로 지도가 붙어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좀 펼쳐놓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보면 애굽, 모압, 암몬, 또 시리아,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스, 로마, 유럽 이래 할 것 없이 요즘 현대적으로 보면 이란과 터키, 그 다음에 스페인 이쪽으로 남쪽으로 애굽, 사우디아라비아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국제적인 정책을 그때그때마다
펼쳐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죠.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죠. 일본의 눈치도 봐야 되죠. 뭐 거기다가 북한의 눈치도 봐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자국의 정치적인 이런 일들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성경을 한 곳 찾아보겠는데요. 열왕기하서 17장 3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당시의 기록입니다. 멸망 당시의 기록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간단하지만 국제적인 정세를 조금 곁눈질로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서 조공을 드렸다. 4절에는 보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려야 하는데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것을 3년간 에워쌌다가 마침내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기록입니다. 이것이 BC 722년에 있어졌던 일인데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렸다가 그 다음에는 애굽 왕 소에게 조공을 드리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았다. 배반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렇게 된 근간의 이유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잠시 눈여겨보시면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유다 왕인데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약 한 50년 이상을 악하게 통치했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인데 아몬은 통치를 오래는 못했고 그 다음에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인데 요시야 왕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전을 개혁하고 보수하고 또 성전을 고치다가 말씀책, 율법책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에게는 아들이 4사람이 있었습니다. 4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보내드린 설교 원고에 참고 성경 구절을 제가 기록을 했는데 적어도 이 구절만은 꼭 한번 찾아보시면서 확인하시고 또 원고를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시야 왕은 아수르와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남쪽에 있는 애굽 왕 바로느고가 너무 아수르가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좀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바로느고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북진을 합니다. 그 유브라데 강 쪽을 향해서 쭉 이제 올라오는데 애굽이 올라오니까 웬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는데 이 요시야 왕이 머깃도에까지 출정을 나갑니다. 출정을 나가서 북진해 올라오는 애굽의 바로느고 군대를 막았습니다. 막아서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사실은 요시야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참고 구절 역대기하서 35장 21절에 보시면 당시에 바로느고가 요시야 왕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지금 나를 대적하려는 나라를 치러 올라가는데 왜 네가 나와서 나의 길을 막느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라서 내가 지금 올라가는데 네가 나를 가로막으면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일이 된다. 이렇게 꼭 아이를 타이르는 것처럼 타일러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요시야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돌아가면 좋겠는데 말을 듣지 않고 변장을 해서 나가서 싸우다가 결국 그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소위 이 싸움을 머깃도 전투라고 하는데 세계사 속에서 이게 BC 6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머깃도라는 자리에서 요시야 왕이 전투를 하고 대신에 그 사실은 뭐 큰 성과가 없었어요. 아수르도 뭐 이긴 것도 없고 애굽이 이긴 것도 없고 결국은 뭐 우리가 표현하기 좋게 무승부로 끝나고 이제 바로느고가 애굽으로 회진을 합니다. 돌아가는 길인데 돌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바로느고가 유다에 들립니다. 예루살렘에 들려서 보니까 전투에서 전사한 요시야 왕 대신에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 살룸이라고 이름하는 네 번째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살룸을 여호아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으면 아버지 요시야를 죽인 애굽을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애굽을 좋아할 리는 없는 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까 바로느고가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아하스를 붙들어서 애굽으로 잡아가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엘리야김이라는 요시야의 아들을 하나를 불러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친애굽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잡아가는데 비록 동생이지만 왕을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백성들이 동생을 왕으로 세웠을 때 형으로서 세자로서 얼마나 화가 좀 났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런데 마침 바로느고가 자기 나라에서 유다에 와서 동생을 잡아가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으니 이 여호야김은 당연히 애굽의 신복이 되겠지요. 애굽의 바로느고가 왕을 세워주었으니까.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아수르는 반면에 이제 돌아간 아수르는 아수르 자체 내에서 반란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 여러 도시들 또 성들 이렇게 속국으로 들어있는 이런 나라에서 반란이 내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란 세력 가운데 바벨론에 있었던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일으키고 아수르를 제압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아수르를 제압하고 주변 국가들을 제압하면서 갑자기 세력이 커집니다. 갑자기 세력이 커지니까 바로느고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바벨론이 너무 커진다. 이러면 이게 상당히 좀 곤란하겠는데 지금 유다도 내가 속국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 여호야김이 나에게 지금 조공을 보내고 있고 이런데 바벨론이 갑자기 커져서 유다를 먹게 되면 조공이 다시 바벨론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북진해서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유브라데 공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갈그미스라는 지역으로 가요. 갈그미스로에 이제 올라가는데 나보폴라살이 보니까 애굽이 북진해서 올라오니 자기도 나가서 싸우면 좋겠는데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네가 좀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전장으로 내보냅니다. 느부갓네살과 애굽의 바로느고가 갈그미스에서 싸워서
그 애굽이 대패를 해요. 느부갓네살이 완전 승리합니다. 갈그미스에서. 그래서 그 갈그미스 전투는 세계 전쟁사에서도 이름이 쟁쟁하게 기록될 만큼 유명한 세계 전쟁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BC 605년인데 BC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고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유다로 들어왔습니다. 유다로 들어와서 보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해가 지금 1장 1절에서 말하는 여호야김 3년 어간입니다. 그 와서 보니까 여호야김이 친애굽을 정책을 쓰고 있는 왕이잖아요. 이 왕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폐위를 시킵니다. 여호야김을 폐위를 시키고 좀 나중에 일이기는 하지만 그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다시 왕으로 세워서 바벨론 팔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 605년 갈그미스 전투의 여세를 몰아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 당시에 왕족과 또 고관들과 왕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1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로 잡아갈 때 오늘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1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그 중에 다니엘도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당시에 다니엘은 불과 한 20세 채 안 되는 어린 나이였는데도 일단 잡혀갔고요. 또 다니엘에 대한 인적 사항은 많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 왕족들 가운데 지혜롭고 학문이 겸비된 그런 자들을 불러서 갈대아 학문을 가르쳤다.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궁으로 불려가서 이제 그 갈대아 학문, 즉 바벨론의 옛 그 아수르, 바벨론, 아람 이 지역의 옛 그 공통어였던 갈대아어, 조금 편리하게 말씀드리면 아람어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 과정을 배우기 전에 2절에 보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분명히 지금 다니엘서는 밝혀주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있다. 참 그래도 다행한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포로가 된 그 속에서도 바벨론에서는 인재 등용 정책을 사용합니다. 많은 국가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국가들을 다 다스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국가에서 차출된 특별한 인재들을 양성해서 그 국가들을 통치해 나가는 인재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호주도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970년 어간 좀 되지 않을까 70년 80년 어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콜롬보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가 하나 호주에서 만들어져서 많은 그 유학생들이 국비로 호주로 유학을 옵니다.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남아서 호주의 아주 요소의 인재로 일을 했던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사실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발탁을 해서 공부를 이제 가르치는데, 뭐 왕이 주어지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고 소위 말하는 궁정 장학생이 되었잖아요. 완전 장학생입니다. 완전 국비 장학생. 예, 국비 장학생으로 뽑혀서 공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그 왕궁에서는 그들의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직접 경험한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강제로 징용을 당하고 할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강점기에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그 양반들 상투를 이렇게 틀고 있던 머리를 싹둑싹둑 다 자르고 그 양반의 지위를 다 깎아내려버리고 또 이름을 다 바꿔버리고 창씨 계명이라고 하죠. 이름을 다 바꿔버리고 그럼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 순자, 미자, 말자 하는 이 여성들의 이름의 자자는 전부 일본식 그 발음의 이름입니다. 꼬로 발음되는 뭐 중꼬, 뭐 미야꼬, 아야꼬, 중꼬 뭐 이런 이제 이름인데, 그래서 창씨 계명 이름을 다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말과 글을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일본의 말을 일본의 글을 배우게 하는 것은 우리 민족 말살 정책이거든요. 민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정신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바벨론에서도 호혜를 베풀기는 하지만 사실은 민족 정신을 없애고 그 바벨론의 정신으로 인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를 하느냐? 3년을 공부하는 거죠. 3년. 어쩌면 호주의 대학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3년 과정. 3년 동안 이제 그 나라의 말과 학문과 기술과 여러 가지를 익히게 되는데, 오늘은 이 내용의 간략한 역사를 간추렸는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하, 역대기상, 그다음에 예레미야, 이사야, 또 에스겔 이런 모든 예언서들을 깊이 있게 읽어보시면 이 다니엘서에 관한 배경을 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은 간략하게 역사와 함께 간추려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계속 읽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다니엘이다. 이렇게 돼서 함께 그게 동화되어서 이 말씀을 읽고 내가 그 현장에 있고 그 현장이 지금 나에게 덮쳐오고 있는 상황, 마주쳐오고 있는 상황이 될 때에 이 말씀의 이해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비록 뭐 왕족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다. 가장 첫 번째는 다니엘이라는 이 묵시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포로에 잡혀간 나라에서도, 비록 내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나라이지만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왜냐하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그 다음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그 다음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왜? 그래야 판단하고 그래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국가지만 거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가 된 자들은 포로지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 왕이 불러내서 죽여라 하면 죽는 거지요. 우리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서를 풀물불에 집어넣으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순간순간마다 죽음의 순간이 닥쳐오지만 그런 위험을 맞닥뜨릴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그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은 어떤 믿음의 길을 결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시 말하면 유다를 대표하는 대표 주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대표 선수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다 백성들아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있지만 비록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너는 아버지의 영광에 걸맞게 심판받기를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믿음을 지켜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지만 아무리 힘들지만 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설상 그것이 죽음을 가져오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처럼 걸맞게 살아간다는 것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왜 지어주셨는지 어떻게 지어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가면 그 이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웠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실천이 되지 않고 순종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지금부터 이 다니엘서 12장이 끝나는 순간까지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오늘부터 나는 내 이름은 다니엘이다. 나의 이름은 다니엘이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매 순간마다 죽음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서를 마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니엘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가고 이 말씀의 그 말씀들이 나의 삶의 현장에 지금 덮쳐와 있고 맞닥뜨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럴 때 나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다니엘서를 읽어가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다니엘의 고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했던 다니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다니엘에게 주셨던 다니엘이 누렸던 그 아름다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이 땅으로 보내시며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내 가슴 속에 심어졌던 믿음조차도 버리고 살아갔을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죽음이라는 어려운 순간이 오면 뒤돌아서서 어디까지도 도망가 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정했는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보게 하심으로써 오늘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우리 모두를 향해서 힘들고 어려운 줄 안다. 고통스러운 줄 안다. 죽음이 순간순간마다 닥쳐온다는 것 나도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라고 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회로 알고 은혜로 알고 축복으로 알아 이 말씀 묵상하는 기간 내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성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만 주보에 게재하지 못한 광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기도는 문정희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정희 집사님 꼭 기억하시고 기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우리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서로 손을 맞잡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축복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우리가 비록 포로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아무런 고난이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현장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면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그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서 너무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데 그러므로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요. 얼마나 실천하기가 힘든지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온 가족들에게 온 자녀들에게 이 열방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다니엘을 보아라. 다니엘의 믿음을 보아라. 다니엘의 선택을 보아라. 결정을 보아라. 유다 백성들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도 이 길,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마다에 심어주셔서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시니 할렐루야. 거센 폭풍에도 내 영혼 안전하리. 주 안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그 약속을 이루시니 주 안에서. 할렐루야. 찬양 주 찬양하라. 노래하라. 온 세상에 주를 향한 찬양이 가득하도록. 쇼핑 오 주의 이름 선포하라. 온 세상에 주의 빛나 영광이 가득하도록.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할렐루야. 어떤 거짓에도 진리는 굳건하리. 주 안에서. 아멘. 여전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세상 가변해도 주 말씀은 영원하리. 찬양 주 찬양하라. 노래하라. 온 세상에 주를 향한 찬양이 가득하도록.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구원이십니다.